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6일 여러분들이 한차 휴가를 즐기시고 계실 8월 6일 금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자, 우리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휴가 중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428장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휴가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각지각처에서 주님 주신 귀한 시간과 장소와 환경 속에서 주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여서 깨어서 예배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열매로 채워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에덴 복지전에 속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지각처에 또 휴가지로 흩어지고 또 앞으로 휴가를 사용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각 기관마다 각 정말 지체들마다 정말 이 기간 속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이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지켜주셔서 에덴 복지전 산하에 소속된 많은 기관들과 그 영혼들이 정말 안전하게 정말 건강하게 잘 휴가들을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모양이라도인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요, 악이라고 말을 표현할 때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있어. 보편적인 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딱 제한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것도 죄였어? 이것도 악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심지어 저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세세히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악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 정말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그 순간 속에 우리에게 틈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너희가 이것은 악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악이니까 그거 버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한 것들, 알지 못한 것들, 배우지 못한 것들도 악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알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언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도, 내가 지금 그 악에 속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 22절부터 16절까지 쭉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22절부터 16절까지 쭉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악을 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을 버리는 삶. 악을 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악이 있으나 없으나, 악이 있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쓰레기통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 있을 때 그 쓰레기통을 언제 버립니까? 그 쓰레기통이 꽉 찼을 때 그것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버려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비워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버리고 채우는, 버리고 채우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씻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씻는 행위가, 그 버리는 행위가, 그 깨끗해지는 행위가 지금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 본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라는 말씀 바로 위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서 뭐만 취하래요? 좋은 것만 취해라. 좋은 것만 취해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해라.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밑에 있는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와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뭐냐?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21절의 범사라고 하는 것도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말하는 게 바로 범사예요. 모든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혼자 생활하든지 둘이 생활하든지 여럿이 생활하든지, 밖에서 생활하든지 안에서 생활하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일을 안 하든지, 놀러 갔든지 놀러 가지 않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 속에서 좋은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신 것, 그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취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말씀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귀중한 기준점이 되고 귀중한 돋보기가 되고 그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되고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하는 것인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이거 내가 취해도 되는 건가?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취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이건 내가 취하면 안 되는데 가지고 싶어 라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건 이거 제가 마시는 커피인데 이게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내가 취하면 안 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갖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우리가 갖고 싶지만 갖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탐욕이고 음란이고 욕망이지요. 게으름이고 나태함이고 방만함이고요. 실천하지 못함이고요. 불순종이고요. 세상을 향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동해서 그것으로 거기를 향해서 뛰어가고 싶은 그러한 몹쓸 죄성이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한다. 버려야 한다. 그런 것들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취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 20절로 올라가 보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계속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영혼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는 그 실제적인 악을 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19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기도 전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성령을 소멸하는 삶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 길로 뛰쳐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사람의 능력을 이만큼 대단하게 바라보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길이죠. 나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나를 짓눌러버리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는 게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길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태산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괜찮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믿음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 손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바울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 이렇게 세 가지의 세트로 묶었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여기서도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범사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은 우리가 슬퍼할 일, 우리가 걱정할 일, 우리가 짜증낼 일, 우리가 낙심할 일, 우리가 포기할 일, 우리가 실패할 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종류의 일까지 다 포함시켜서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감사해요. 낙심해도 감사해요. 절망이 와도 감사. 왜?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나 실패했어. 하나님,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왜 실패했어? 거기에서 전전긍긍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지금 내가 실패했지만 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거예요. 나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 역사를 난 믿어요 라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악을 버리는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을 키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악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악을 내 안에 불러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못할 일을 맞이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붙잡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매달리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네, 다섯 번째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여러분, 우리 낙심할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요. 슬퍼할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아가야 돼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만 취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그걸 막 지키려고 준행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실천가로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돼요? 우리 지혜로 돼요? 우리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는 일이에요. 왜? 난 모르니까. 그런데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모르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일이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왜?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 자존심 되게 센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제 나이도 40이 훌쩍 넘어버려서 그 자존심이 더 돌같이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존심 되게 세요. 저 이것도 내려놓으려고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엎드리고 있어요. 그런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이곳에 와서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 되고, 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 되겠기에 물어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봅니다. 물어보려고 쫓아다닙니다. 거절당해도 물어봅니다. 귀찮아해도 물어봅니다. 싫어해도 물어봅니다. 짜증내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알아갑니다.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물어보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물어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물어보기 위해서 사과를 하고, 물어보기 위해서 제 자신이 계속 한없이 낮출지라도, 그들에게 비율을 맞출지라도 계속 물어봅니다. 왜? 해내야 되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나는 성장해야 되니까. 근데 물어보지 않고는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려요? 어떻게 악을 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성령 소멸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악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악을 버리게 해주세요. 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게 해주세요. 나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소멸하지 않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물어보고, 붙잡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다가 쉴 수 있고, 밥 먹다 쉴 수 있고, 놀다 쉴 수 있는데, 공부하다 쉴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것만큼은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우린 이 악을 버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악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악을 버려야 우리가 축복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시죠. 여러분,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범사와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것입니다. 범사가 모든 일이라고 한다면, 항상은 그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always, 언제나 우리가 울 때 기뻐해라.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기뻐해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기뻐해라. 낙심할 때 기뻐해라. 절망할 때 기뻐해라. 우리가 분노할 때 기뻐해라. 짜증날 때 기뻐해라. 힘들 때 기뻐해라.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여기 항상이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이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밑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도록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대적인 이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슬픔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 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 속에 나는 건짐을 받으리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 확신하는 믿음,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괜찮아. 마치 돌에 맞아도 기뻐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이 내 코앞에 오고, 죽음의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이기고 나의 살을 찢기게 만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들은 바로 22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거꾸로 올라가 봐라. 제가 실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으려고 더욱 간절히 구하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 6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큰 작전은 뭐예요? 악을 버리는 삶이에요. 어떤 모양일지라도 악은 버리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6가지의 귀한 실천적인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해서 세트로 묶어서 적용을 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은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제가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휴가 잘 지내시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주일날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